우리는 지난 주일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웃기만 하지 말고 어제 지난주에 반강제 명령으로 하셨는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네, 엘리야는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사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훈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과연 무슨 훈련을 받았던 것일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대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비와 폭풍의 신 그 바알을 섬기는 이들에게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서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전개되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일 이전에 엘리야에게 그의 완전의 체면을, 그의 스타일을 다 구겨버리는 명령을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릿 시냇가는 그저 물밖에 없고 어떤 양식도 공급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음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 언제 말라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냇물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가뭄이 있고 기근이 심한 그때에 그릿 시내가 다 말라버릴 그 무렵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 과부의 집에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이방 땅으로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그곳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이 땅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력이 아직도 손을 뻗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엘리야가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 또 엘리야가 언제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아직도 이세벨의 영향력이 심한, 크게 미치는 그 땅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엘리야가 그런 땅에 이제 목숨을 걸고 사르밧으로 가는 것도 순종하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정말 순종하기 싫은, 힘든 굴욕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기근이 진행 중인 때입니다.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식량 또한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과부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더러 그 극빈자 과부에게 가서 빌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지금 내가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서 이제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로 만든 떡 그거 식사로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먼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랑 네 아들 만들러 먹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념 없는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준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실 때까지 너의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집안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풍요를 주관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이 여인 앞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고 계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포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내고 반응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 과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야의 말 그대로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여인이 믿어보기로 지금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다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놀랍게도 비가 내리기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장 심각한 기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그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와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멋지고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놓고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연명하도록 한 것일까요? 왜 찢어지게 가난해서 더 이상 생계를 연명할 수 없는 이 한 끼 먹고 이제 내 아들이랑 죽겠다라고 하는 그 불쌍한 과부에게 가서 그 음식 나에게 달라라고, 먼저 나에게 달라라고 정말 무례한 요구를 하도록 한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엘리야가 당장에 아합 왕과 맞짱 떠서 단판 지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7장 1절에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본격적인 대결을 벌이는 장면은 18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3년 6개월 뒤의 일입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이곳에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시네가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쌓아가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시돈 땅의 사르밧에 가서는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과부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는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요구를 합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주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깊이 경험합니다. 자신을 대접하는 과부의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그 기름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았던 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와 기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대결에 앞서서 큰 영적인 전쟁을 앞둔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릿시네가와 사르밧에서의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 그렇게 일으켜 세워 가고 계십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 저는 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평신도로 열심히 교회 봉사 잘 하시다가 40대 초반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학생이 되었으니 당연히 집안의 경제는 저희 어머니가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현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대학생 자녀 둘을 공부시킬 수 있는지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양가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되어서 전세 자금 다 빼서 갔습니다. 3살 된 아들은 걸려서 10개월 된 딸은 업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지고 온 전세돈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주중에 이틀 정도는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주방에서 식재료 다듬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서빙 보고 청소하고, 또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의 잔고가 진짜 제로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의 렌트비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진짜 기적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분이 후원해 주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까마귀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책 사보시라고, 때로는 애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시라고 챙겨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돈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줄 서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저는 사역지를 이동하면 첫 사례비랑 마지막 사례비는 그 교회 그대로 헌금합니다. 이전에 수원제일교회에서도 그랬고, 영주 동북교회 와서도 첫 사례비를 그대로 헌금했습니다. 이번에 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작정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하기 이전에 이 작정을 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당하시는 장로님께 제 퇴직금 다 정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회 장로님들이 말리시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목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적금 다 깨서 그대로 헌금했습니다. 제가 사례비가 많아서 그랬던 걸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2명 키우고 있습니다. 애들 공부 싫은 것도 빡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음식을 바쳤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저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풍요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다라고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이방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네가 일평생 헛되게 쫓았던 바알을 붙잡고 살래? 아니면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를 선택할래?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요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요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겠다라고 이미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돈에, 물질에, 명예에
맘모니즘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이, 상황이, 문제가 더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직분자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너와 가까이 있어 보이는, 더 크게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살래? 아니면 온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래? 그 선택의 기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여러분, 요만했던 그 기름병이 이러한 것이 수백 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한 2리터짜리 그런 우리 페트병, 그 물병이 막 1000리터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병 하나가 이 물 다 마시면 이 물이 그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만큼 담겨져 있는 가루가 다 떨어지면 그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바쳤다고 해서 따따블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굶주림이 해결된 것입니다. 내일 뭐를 먹을 수 있을까? 당장 내일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던 그 인생이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눈앞의 현실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지내게 하셨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굴욕적인 요구를 하도록 하시고 그 과부의 집에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생하라고 엘리야를 그렇게 코너로, 극한으로 그렇게 몰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밋밋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풍요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비와 물도 내리시는 분이시고 풍요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신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더 크게 보이는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내가 상황에 타협하거나 돈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용기를 드러내게 될 때 비로소 까마귀가 아침적으로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릿 시냇가와 사르밧에서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